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 위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아멘. 뭔가 알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죠. 요한계시록이 환상, 상징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맞고 또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요지들이 아주 많아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지가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럼 2000년 동안에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 시대의 배경을 따라서 해석한 것들이 쭉 쌓였을까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성경에 있는 특히 상징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올바르게 해석을 해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고 역사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붙잡아야 돼요. 그냥 단순간에 내가 태어난 이 시대에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알아보고 내가 이 말씀 묵상해 봤더니 이런 뜻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정해 버리면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내 생각에서 해석해 버리면은 큰 낭패가 되져 버려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고 자꾸 이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세워왔던 부분들을 그것을 잘 붙잡지 않을 경우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메시지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7번째 재앙의 나팔을 불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6번째 재앙의 나팔은 불었고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10장과 11장은 삽입구로 들어와 있는 이 얘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하나님은 왜 이 10장과 11장에서 하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선포되어지는 것이 재앙이고 선포가 되어지는 건 화이고 화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희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손길 내가 있어. 이 마음을 10장에서 기록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11장에는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져 있어요. 이 환상을 보고 이 말씀을 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천사로 통해서 음성을 들어요. 어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줘요. 요즘을 말하면 그냥 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가지고 뭐를 측량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측량이 뭐예요? 재봐라,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이건 상징적인 얘기겠죠. 여러분, 그 구약의 출애굽이나 레위기나 민수기 보면은 성전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을 들어오자마자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을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전 바깥을 이방의 뜰이라고 얘기를 해요. 뜰. 그러면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어디를부터 측량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들어온 그거를 측량해라.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성전 바깥에 있는 것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이 성전을 치고자 하는 이 성전을 42달 동안 짓밟게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측량하라는 것이 뭘까요?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측량하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세 가지 의미를 뒀다 그래요. 하나는 건물을 세울 때에 이걸 어떻게 세울까라고 계산하고 측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웠던 건물을 무너뜨릴 때도 그냥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씩 하나씩 계산해서 무너뜨리는 두 번째 의미가 있고, 세 번째 의미는 보호하는 입장에서의 측량이 있어요. 저기서 그 안에, 성전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하는 그 말은 성전 안에 예배하는 자를 뭐 하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예배하는 자를 내가 개입하겠다. 이 얘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바깥에 있는 걸 내버려 둬. 그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막 이런 얘기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보호를 위해서 측량하는데, 보호받는 자들을 이방인들로 인해서 42개월, 42달, 41개월을 짓밟게 하겠다는데, 그럼 저 42달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11장 1절에 나와 있지만 그 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하니라. 1260일. 42달을 하루하루 계산하면은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42달과 같은 달이죠.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두 증인에게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는 기간이에요. 또 12장 6절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여자가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을 받더라. 그 여자는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오늘날 교회를 얘기를 하거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이 1260일. 계시록 13장 5절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 마귀들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 기간. 구약에도 42달의 얘기가 나와요. 나와요. 두 달 보면은 3년 6개월 얘기를 하는 건데, 반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동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있어요. 기간에. 그러면 42달이나 아니면 1260일이나 3년 6개월이나 3년 6개월을 개월수로 하면 46개월이 되어지겠죠. 네, 다 42개월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라고 말하면은
두 증인이 권세를 입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 사단이 활동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성도가 권세가 깨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어떤 날인 것 같아요? 이 42달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세의 기간, 이거를 42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2달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와닿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다시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의 이 말세의 기간을 1260일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꼭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그러면 이걸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런 말을 하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전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거 거짓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 받았어요? 복 받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이 다 형통이 됐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하면 좋잖아요. 근데 핍박과 박해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룩한 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시기이거든요. 우리가 말세라고 하기는 그 시대에는 두 증인이 권세를 받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사단이 일하고 역사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와요? 박해와 비난과 조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괜찮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단 또한 역사하고 일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해피해. 나는 예수님 믿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아마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정말 거룩하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 핍박과 박해가 오기 마련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럼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님 믿고 그러면은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그럼 42개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유익이 있냐? 뭐가 좋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까 앞에 1절과 2절에 성전 안에 들어온 경건한 자를 뭐라 그랬어요? 측량하라 했잖아요. 측량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겠다, 기업하시겠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좋은 거, 유익한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뭐 하겠다고요? 보호하시겠다. 아무리 사단이 유혹하고 권세를 가지고 치고 온다 하고 핍박이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보호할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개입할게.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게. 이것이 우리에게가 얻는 유익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그걸 바로 그 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미 에덴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건 다 받았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너와 간섭할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하고 기도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유익이에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주 복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면은 이 42개월 동안에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권세를 받는 기간이기도 하는데, 그럼 이 두 증인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처음에 이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닐까? 내용을 보니까 물이 갈라지기도 하고 물이 변한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이런 사건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일 수가 있겠어라고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어디를 보냐 그러면 오늘 그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증인을 뭐로 얘기하고 있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람나무가 뭐예요? 그들에게 필수적으로 쓸 수 있는 기름을 얻는 거거든요. 그 기름이 있어야 어둠을 밝히는 촛대에다가 불을 비치는 것이 되줄 수 있어. 그러니 감람나무와 촛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 본 그 두 증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과연 역사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사람이 아닌 구약의 율법이요 신약에 와서는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 그 율법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오실 복음을 준비하는 그 메시지였고요. 신약의 그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신 그 복음은 구약에 선포되어진 율법을 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감람나무가 바로 율법이고 신약의 촛대가 바로 복음이라는 그 메시지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2개월 이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이 뭐 하는 거예요?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주신 율법과 복음이 강하게 역사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무정황에서 올라온 사단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핍박하고 조롱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율법과 복음이 점점 약해지고 급기야는 뭐예요? 죽어버려요. 그 시대가 점점 이루어져 갈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예수님도 그렇게 보시고 아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날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오실 그때가 되어졌을 때에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웠었을 때 과연 이 세상에 믿음을 볼 수 있겠냐? 어려운 거예요. 왜? 그만큼 율법과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 점점 죽어가고 있는 시대. 그래서 과연 주님이 오실 그날에 말씀으로 붙잡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저는 이거를 정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요, 한국에 80년대, 80년대에는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메시지가 복음이 선포되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점점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점점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사라져가고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율법과 복음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급기야 죽음을 맞이하면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환호 소리가 나와요. 승리의 기쁨의 소리가 도리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호주의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어져 가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져 가면서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환호하고 기뻐하고 외쳤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남성과 여성이 그것이 말씀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너뜨렸을 때에 세상은 환호했단 말이지. 점점
이런 시대는 올 거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조롱하고 핍박할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나빠질 거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내가 과연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그걸 느끼지 않아요? 저는 코로나19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지 않아요. 얼마나 이 사건을 인하여서 그 전염병이라는 것이 왜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지, 그 이후로 이 땅의 기독교의 메시지와 복음이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어요. 그거 느끼시나요? 세계적으로. 참 신기한 일인데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세상은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전만 하더라도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 사람이 참 착하고 선하고 뭔가 저기 주인공쯤 될 만하면은 다 크리스찬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근데 요즘 여러분 드라마 보십시오. 못된 짓 하고 뭔가 이기적이고 얍삽한 사람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한번 등감시켜 버려요. 화가 나. 화딱지가 나.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더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크리스찬들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도전해 올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알고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해오든 흔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영국 박물관에 걸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저 그림이 처음에는 이름이 별로 없었는데 유명해졌던 그런 그림이에요. 저 그림의 제목이 체크메이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바둑은 그런 게 없죠. 장기를 둬버리면 이렇게 장군, 멍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상대편에서 딱 장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빼도 박지 못하는 위험에 당한 그 순간이잖아요. 저기에 장군이라 외친 자가 누구냐면은 한쪽은 사단이고 한쪽은 인간과의 체스를 놓는, 게임을 놓는 거예요. 사단이 장군, 체크메이트라고 외쳤어요. 외통수를 딱 친 거예요. 누가 고민해요 지금? 사람이 고민해요. 와, 이거 졌구나. 그림 안에서는 사단이 지금 미소를 짓고 있어요. 이기고 있어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체스 챔피언인 자가 저 그림을 보면서 그가 체스를 놓는 사람이니까 발견하게 됐어요. 저거는 체크메이트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A Stroke of Genius라고 하는 신의 한 수가 남아 있어. 이걸 본 거예요. 체스를 둔 사람은 그걸 알 거 아니겠어요. 상황으로는 사단이 이긴 것 같지만 아니, 저 사람 쪽에서 한 수가 남아 있어. 한 수면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한 수가 숨어져 있는 것을 체스 챔피언이 본 거예요.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의도를 발견한 거죠. 그림으로는 봤었을 때에는 저 상황은 사단이 이기고 있는 모습이고 인간이 고민하는 모습이지만 아니, 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림의 의도 안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의 한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 안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합니다. 죄악을 얘기합니다. 화를 선포합니다. 사단이 이긴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공격해오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기독교인들이 점점 무너져가는 것 같고 교회가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한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데요. 14장 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마지막 날에 시온산의 꼭대기에 누가 서 있다? 어린 양 예수. 네. 사단이 장군 하면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은 뭐다? 멍군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Out of checkmate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바라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되게 힘이 없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개독교로 할 정도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며 마치 그들이 세상의 진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것 같고 덮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승리하실 것을 외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42달에 해당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보게 되어져 버리면 믿는 자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월의 찬양 아까 불렀잖아요. 5월의 찬양에 그 찬양을 보면서 부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메시지가 너무 잘 매치가 되는 거구나. 주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는 것을 나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그걸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갔었을 때 한 가정과 함께 식사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수술하고 나서 그 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 아버지는 폐암 수술을 하고 앉아 계셔서 한 달 안에 저랑 만난 지고 하고 한 달 사이에 아버지는 폐암 수술을 받아서 앉아 계시고, 어머니는 뇌출혈도 있었고 심정지가 오셔서 남편이 아니었으면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간신히 회복이 되셨어. 딸은 또한 암 수술을 받아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 저는 대장암 수술을 받아 앉아 있었어요. 아주 분위기가 묘한 거예요. 이게 무슨 분위기인가 싶은데 그때 그 아버지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폭풍을 만났네요. 그런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자기 온 가족이 한 달 그 사이 안에 폭풍을 맞아서 남편, 아내, 자식까지 암 수술을 한 달에 다 해버렸는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멍군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공격하면서 너 이래도 너가 말씀을 붙잡을래? 너가 이래도 그 복을 붙잡을래? 라고 끊임없이 짓밟지만은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재앙과 화를 선포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뜻은 재앙이 아니라 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들으시고 개입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미움을 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도서관에 하나도 있는데요. 그 일본 저자가 저기서 미움을 받을 용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옳다라고 믿는 삶을 선택하고 그로 인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괜찮다 생각하는 용기라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라고 믿는 삶을 선택하고, 여러분, 나는 내 멋대로 못된 짓을 다 하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객기예요. 그 얘기가 그런 용기가 아니에요. 정말 옳다라고 믿는 삶을 선택하고 내가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용기, 갈 수 있는 용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용기입니다. 남들은 다 가지 말라 하는 길이었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은 왜 본인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답을 얻었단 말이죠.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원하는 그 길을 가면서 그가 받아야 할 수많은 비난과 침뱉음과 고통과 죽음,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셨던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옳다라고 하는 그 용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너무나 잠잠하고 침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베푼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나한테 값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느낀 것이 있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외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와,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라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저 말씀이 저한테 확 박힐 때에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 적이 있어요.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저절로.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며 여겼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많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나도 모르게 숨기고 있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도 나를 똑같이 대접하시겠대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느냐,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태도예요. 태도.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거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 확신해 정말? 그럼 너의 태도를 보자 좀. 이거 얘기하시거든요. 확신 가지신 분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랑 교제를 할 때에 내가 너를 보호하고 개입하고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제 침묵은 그만. 내 안에서의 하나님을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내가 깨달아 알아진다면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겐 오로지 예수님입니다. 그 외침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